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에선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선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지난 주간에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터키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현 대통령이 실각을 하고 정권이 무너지는가 했더니 반전이 일어나서 군부 쿠데타를 진압하고 현 대통령과 정권이 유지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있어서 265명이 사망을 하고 수천 명이 부상을 당하는 유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또한 프랑스 남부 해안 도시 니스에서는 대혁명일 축제를 마치고 산책로를 걷고 있던 사람들 사이로 25톤 트럭이 돌진을 해 들어와서 2km를 계속 달리면서 사람들을 쳐 죽이는, 그래서 84명이 사망을 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참혹한 테러 사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항상 소란하고 요동을 칩니다. 정말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 악이라는 것이 있구나, 악의 존재를 실감을 해요. 악이 있으면 그 악은 화를 불러옵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는 화액과 재앙이 있습니다. 화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또한 복이 있단 말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무엇인가? 시편 118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복하면 횡재를 하거나 대박을 터뜨리는 것을 생각을 하지만 복은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것,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육신의 건강을 누리고 내가 생업에 종사해서 열심히 수고한 대로 내가 먹고 살고 내 가정, 교회, 우리가 사는 사회와 나라가 전쟁과 쿠데타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히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분명히 복과 화가 있는데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길이 있고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73편 27절과 2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 시작.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27절에 화가 나오고 28절에 복이 나오죠. 누가 화를 당하게 되는가?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언제 화를 당하게 되는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떨어져 나가면 화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스스로 선민이라고 자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시절보다도 화를 당한 시절이 훨씬 많고 길었습니다. 왜 그리했는가? 예레미야 2장에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밝히시면서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왜 나를 멀리하는가? 왜 화를 자초하는가?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것이 화를 자초하게 된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인간의 악과 고통,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멀리 떨어져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복은 무엇인가? 28절에 뭐가 복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니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라 하는 거죠. 우리는 다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 받는 길이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가? 네 가지 길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도에 전념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누구에게 과연 가까이 하시는가?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를 가까이 하시는가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기도하며 사는 자, 간구하며 사는 자에게 가까이 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내게 가까이 하셔서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를 허락하셔서 주께서 저들이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이 세상 어디에 가 있든지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에 전념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말씀에 창념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많은 복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아 누리며 체험하며 살게 해 주셨어요. 우리 심령도 우리 육신도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풀과 같습니다. 더 센 것에 부딪히면 깨어져 버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나의 연약한 심령과 정신, 나의 영혼과 믿음을 그 말씀으로 굳게 세워주세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말씀이 우리 심령과 믿음을 굳게 세워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생명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자, 그 말씀이 임한 자의 그 심령을 소생케 해주는 생명력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육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준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큰 출세를 하고 대단한 성공을 거두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지 않아요. 성경이 증거해 주는 복, 마음의 평안, 육신의 건강, 그리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살고 내가 생업에 종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복의 내용들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그런 평안을 주십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정말 그런 복되고 형통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런 큰 평안을 누리며 누가 장애물이 없는,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해서 단 한 구절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을 내 생활에 가장 귀한 낙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주 펼쳐서 읽어보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되고 형통하리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병균들이 득실거리니 내 몸에 질병이 틈탔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으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그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신다 하셨어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내 배에서 나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그런 생명력, 그런 치유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고 나를 고쳐주고 나를 위경 가운데서도 건져주는 그런 구원의 능력이 있으니, 그 말씀의 창념, 말 그대로 마음을 그 말씀에 두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서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감사는 복을 불러오는 신기한 효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만 명의 굶주린 군중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먹을 것을 나눠주려 하셨지만 제자들은 속수무책,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먹일 수가 있사옵나이까. 그때 한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셨죠. 축사라고 번역된 말은 감사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니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줄이 가득 차게 남길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도는 항상 기도로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감사가 축복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좋은 일이 있을 때 즐거워하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불평하기가 쉬운 우리들이지만, 믿음으로 감사할 때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죠. 지금 내가 닥친 현실에서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허용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좋은 일도 굳은 일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능력에 대한 신뢰,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넷째로 이웃을 축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이든 저주든 부메랑과 같아요. 부메랑, 기역자로 된
기구를 사용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공중을 향하여 던지면 그것이 계속 돌다가 그것을 던진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오죠. 남을 저주하는 것, 그것은 심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그 저주의 상대방이 저주를 받을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날아가다가 머물 곳이 없어서 돌고 돌아 내게로 돌아와 나를 친다는 거예요. 시편 109편에 나온 말씀인데 내가 저주하기를 즐겨하더니 그 저주가 너에게 임하였도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축복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웃을 축복하며 살면 그 축복을 받을 합당한 사람을 발견하면 축복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가 축복을 받기에 합당치 아니하면 축복이 돌아 축복을 빈 자에게로 되돌아온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는 평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라. 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것이요,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으면 그 평안이 내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평안이 그러한 것처럼 축복도 그러하다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게 하고 즐겁게 할 수만은 없는 것이죠.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세상에 나뿐이야, 나밖에 없어, 나뿐이야, 이런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 느끼기에 그런 거지,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가 나쁜인지 아닌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나를 험담하고 극히 헐고 또는 노골적으로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나도 맞받아서 응수하고 저주하고 욕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복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며 살기 위함인데 그 길이 무엇인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빌며 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면 그 축복이, 내가 빌었던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사람이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면 내가 빌었던 그 복이 복을 빈 나에게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안심하고 이웃을 축복하며 살라.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라 하는 겁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like, likes, like.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좋아한다. 저주는 저주를 몰고 오고 축복은 축복을 불러옵니다. 내가 저주하는 대신 까닭없는 저주는 그 상대방에게 이르지 않는다. 잠언 26장 말씀이에요. 참새가 떠도는 것처럼, 제비가 날아오는 것처럼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을 축복하며 살면 내가 그 사람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안심하고 이웃을 축복하며 살아갈 때 그에게도 하나님이 복이 임하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분명히 화도 있고 복도 있습니다. 화가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있는가? 네 가지. 첫째로 기도에 전념하라. 둘째로 말씀에 창념하라. 셋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넷째로 이웃을 축복하라.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신 말씀대로 저들이 항상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그 복을 세상에 유통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